허무하게 느껴진다면 재벌이는 어느덧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으니 제발 정신 차리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함께 이야기할 공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전과 후에, 선과 악의 그런 상대적인 개념에 미동도 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우리는 존재의 가능성을 갖지 못한 것을 공이라고 풀이합니다. 공은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허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해 왔고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 인연을 말합니다. 우리는 연기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사는 인연에 따라 생겨나며 인연에 따라 사라집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인연에 따라 사라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은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없다는 말뿐 아니라 있다는 말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교에서 공이라는 개념은 현실과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잠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마치 시공을 넘어 2500년 전 고대 인도로 돌아가 부처님 곁에 앉아 그분과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함께 공의 진정한 모습을 탐구해 봅시다. 공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과 세상에 대한 더 깊고 더 해방적인 통찰인지 살펴봅시다. 이른 아침,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은 안개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영축산의 산허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고 부처님 석가모니의 자애로운 얼굴도 그 빛에 비쳤습니다. 그분은 보리수 아래 평평한 바위 위에 단정히 앉아 계셨고 주위에는 가사를 입은 수백 명의 비구숙녀들과 멀리서 찾아온 바라문 학자들, 왕과 대신들,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산의 맑은 기운과 은은한 향 냄새가 섞여 있었고 멀리서 가끔 새소리가 들려와 고요하고 장엄한 광경을 이루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성정을 마치고 두 눈을 천천히 뜨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끝없는 자비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아래에 앉아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청중들을 바라보시며 오늘의 법문을 시작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때 선해라는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에 정진했지만 공의 의미에 대해 늘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손히 일어나 두 손을 모아 부처님 앞으로 걸어가 깊이 예를 올린 후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세존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세존께서는 세간의 모든 법이 물질이든 정신이든 그 본성이 모두 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범부는 이 공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산과 강과 대지, 해와 달과 별들, 우리 자신이 겪는 희로애락과 생로병사가 모두 진실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한바탕 꿈에 불과하고 결국 모든 것이 정멸로 돌아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수행하며 법을 듣고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경하는 열반의 피안도 텅 빈 공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해비구의 질문은 불법을 처음 배우는 이들뿐만 아니라 오래 수행한 이들 마음속 공통의 혼란을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순간 모든 이의 시선이 부처님께 집중되었고 모두 이 위대한 깨달은 이가 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선해에게 앉으라고 손짓하신 후 부드러운 눈길로 대중을 둘러보시며 평화롭고 명확한 목소리로 마치 산속 맑은 샘물이 천천히 흐르듯 말씀하셨습니다. 선해여, 너의 질문은 열애의 가르침 중 극히 중요하면서도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핵심을 건드렸구나. 많은 이들이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네가 방금 생각한 것처럼 즉시 그것을 없음, 존재하지 않음, 허무와 동일시한다. 하지만 이것은 공의 완전한 의미가 아니며 심지어 본래 뜻에서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분은 잠시 멈춰 사람들이 말씀을 소화할 시간을 주신 후 계속하셨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부처님께서 곁에 있던 물을 마시는 흙그릇을 집어드셨습니다. 이 그릇을 보거라. 왜 그릇이라 불리는가? 왜 물을 담는 데 쓸 수 있는가? 앞줄에 앉은 백발의 늙은 비구가 예전에 뛰어난 도공이었던 분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안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속이 비어야 담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찬탄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주 좋다. 바로 이 그릇 안이 비어있기에, 속이 꽉 찬 흙덩이가 아니기에 그릇의 형태와 담는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 그릇이 안팎으로 꽉 차 있다면 여전히 그릇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물을 담고 밥을 담을 수 있겠는가? 그 작용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단한 예에서 우리는 공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이기에 사물이 성립되고 기능이 드러날 수 있음을 초보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 이 그릇의 빔이 그것의 쓰임을 이루는 것이니 이것이 공의 한 가지 드러남이다. 이는 일종의 가능성, 수용성 또는 기능의 기초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공의 전부가 아니다. 부처님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그릇을 더 깊이 관찰해보자. 단지 속이 비어있기에 그릇이 되는 것인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늙은 비구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진흙에 적당한 물을 섞고 도공의 손으로 빚고 모양을 만든 후 가마에 넣어 불로 구워 마지막으로 식혀 형태가 굳어진 것입니다. 매우 정확하다. 부처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릇이라 부르는 이것은 이 조건들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진흙, 물, 도공의 기술, 불의 가마, 심지어 그것이 존재할 공간과 이 과정을 거칠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이 중 어떤 핵심 조건이라도 빠진다면, 예를 들어 진흙이 없거나 불로 굽지 않았다면 이 그릇이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저으며 불가능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법문을 이으셨습니다. 이 그릇 자체에는 이 조건들과 독립된 영원 불변한 그릇이라는 실체나 자아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그릇이라 부르는 것은 이 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이런 형태와 작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인연들이 모이면 그릇이 나타나고 이 인연들이 흩어지면, 예를 들어 그릇이 깨져 파편이 되거나 다시 흙으로 화하면 우리가 먼저 부여했던 그릇이라는 이름과 개념, 그 특정 형태와 작용은 사라진다. 이것이 공의 첫 번째 핵심 의미다. 연기성 공이다. 연기는 우주 만물의 모든 현상이 물질이든 정신이든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호 의존하는 조건들이 모여 생겨남을 말한다. 성봉은 그것들이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났기에 고정불변하고 독립자주한 자성이나 본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 자성이 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법 성공이라 한다. 이 공은 현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릇은 확실히 여기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만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불변하고 독립자존하는 실제성을 가졌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의 지금 존재는 곧 수많은 인연 조건의 일시적 모임이다. 선해비구가 몰입하여 듣다가 바로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와 살이 있는 몸이 있고 시로애락의 감정이 있으며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공한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부처님의 눈빛에 자비가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선해를, 그리고 같은 문제로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선해여, 내가 더 깊은 곳을 물었구나.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장 관심 있는 문제이다. 그렇다. 우리 사람도 역시 인연 화합의 산물이며 그 본성 역시 공한 것이다. 우리 몸을 관찰해보거라.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지수화풍 4대가 일시적으로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몸은 부모의 유전에 의존하고 음식과 물과 공기와 햇빛에 의존해야 자라고 유지될 수 있다. 항상 신진대사하며 세포가 끊임없이 생멸한다. 어린아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은가? 10년 후 몸이 지금과 같겠는가? 그것은 분명히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을 관찰해 보거라. 우리는 보통 마음이 나의 핵심이라 생각하지만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감수, 생각과 개념, 의지와 행동의 추동력, 그리고 인식 분별 능력을 포함한다. 이것들과 몸을 합쳐 오온이라 한다. 내 감수가 순간순간 변하지 않는가? 즐거움이 왔다 가고 괴로움이 왔다가 사라질 수 있다. 내 생각이 폭포처럼 끊임없이 흐르지 않는가? 이전 생각이 방금 사라지면 다음 생각이 또 일어난다. 내 의식 상태가 깨어있을 때, 잠잘 때, 꿈꿀 때 각각 다르지 않은가? 우리는 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라는 개념을 꽉 붙잡고 있다. 몸과 마음의 변화 뒤에 반드시 영원불변한 진실한 자, 영혼이나 주제자가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혜로 자세히 찾아본다면 몸의 어느 부분에서든 마음 활동의 어느 층위에서든 이런 독립존재하고 항상 불변한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소위 나라는 것은 이 오온, 몸과 마음 현상이 특정 인연 조건 아래 일시적으로 모여 상속하며 끊임없이 드러내는 하나의 상태일 뿐이다. 우리가 그것에 나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뿐이다. 마치 그 흙그릇이 진흙, 물, 불, 장인 등의 조건을 떠나면 그릇이 없듯이 오온의 화합을 떠나면 실제하는 나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이 무아의 도리다. 무아는 바로 공성이 우리 자신 현상에서의 구체적 드러남이다. 우리 몸과 마음의 공성을 인식하는 것은 생명의 존재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소극적이고 절망적이며 염세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바로 견고하게 필사적으로 지키고 집착해야 할 자아가 없음을 깊이 인식하기에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한 온갖 번뇌, 두려움, 탐욕, 증오의 감옥에서 해탈할 수 있다. 생각해보거라. 부처님의 어조가 더욱 간곡해졌습니다. 네가 더 이상 나의 성패, 나의 청춘과 미모, 나의 건강과 장수, 나의 관점과 주장, 나의 생사에 집착하지 않을 때 네 마음이 더 넓어지고 부드러워지며 자유로워지지 않겠는가? 타인을 더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지 않겠는가?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때 군중 속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상인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부극이었고 평소 선행을 즐기는 이였지만 장사의 기복, 재물의 증감, 인간관계의 얽힘으로 깊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듣고 참지 못하고 일어나 예를 올린 후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법문이 제 마음을 뚫고 들어와 화나게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공하여 자성이 없다면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고 재물을 축적하며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교육하며 저처럼 보시하고 선업을 짓는 이런 행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들도 허망하고 가치 없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도 공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극을 향해 돌아서시며 이해와 찬탄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부극이여, 네가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질문을 했구나. 이것은 많은 이들이 공을 이해한 후 쉽게 갖는 혼란이다. 공의 지혜는 현상계의 작동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더욱이 인과법칙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공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물과 현상이 네 재물, 네 선행, 네 번뇌를 포함하여 독립불변한 자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의 현상과 작용은 진실로 존재하며 연기의 규율을 따라 드러나고 작동한다. 겨자씨 하나를 생각해보거라. 부처님께서 길가에 흔히 보이는 작은 식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씨앗은 자성이 공하다. 그것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으로 겨자를 키울 수 없다. 흙의 자양이 필요하고 빗물이 필요하며 햇빛이 필요하고 적절한 온도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외적 조건이 없으면 그저 씨앗일 뿐 내재된 잠재력을 드러낼 수 없다. 하지만 일단 이 조건들이 갖춰지면 싹을 틀 수 있고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 꽃 피고 열매 맺어 마침내 원래 씨앗보다 수없이 큰 겨자로 자랄 수 있다. 이 씨앗에서 겨자로의 과정이 바로 연기의 생생한 드러남이며 인연이 모여 생겨나는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네 선행, 예를 들어 보시는 선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비록 보시라는 행위 자체에 고정된 자성이 없고 발심, 네가 내놓은 재물이나 노력, 보시를 받는 대상, 당시 환경 등 수많은 조건으로 구성되었지만 그것은 확실히 선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씨앗이 적절한 조건을 만나면 자라나듯이 말이다. 이 결과는 미래의 네게 복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네 자비심과 지혜를 증장시킬 수도 있으며 네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다. 반대로 악행은 악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니 인연이 성숙하면 반드시 고통의 과보를 받게 된다. 이것이 인과법칙이다. 그것은 연기의 기초 위에 서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으며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한다. 공의 지혜는 인과를 부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인과의 작동 기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한다. 바로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의존하며 고정불변한 자성이 없기에 우리의 매 생각, 매 말, 매 행위가 고요한 호수에 던진 돌처럼 겹겹이 파문을 일으켜 자타에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사물들에 고정된 자성이 있다면 그들 사이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고 인과도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극이여, 공을 이해하면 네 행위의 힘과 책임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네 말과 행동을 더욱 신중히 선택하여 선을 짓고 악업을 피하려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우주 운행의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동시에 네가 선행을 할 때 공성을 알기에 보답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내가 선행을 한다는 집착을 줄일 것이다. 내 마음이 더욱 청정하고 순수해질 것이다. 이런 선행의 공덕이 오히려 더욱 광대하고 깊어진다. 그러므로 공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인연화합 속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다.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고 무사하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노력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단지 나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선법을 따르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실상을 깨닫기 위해 일할 때 내 행위는 더 힘이 있고 내 내면은 더 평안할 것이다. 이것이 공의 지혜를 세간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부극장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구름이 걷히고 해가 보이듯 마음속 무거운 짐과 걱정이 순식간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얼굴에 진심 어린 존경과 기쁨의 미소를 띄었습니다. 며칠 후 장면이 왕사성 교회의 고요한 중림정사로 바뀌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무성한 대나무 잎 사이로 비쳐 땅에 얇은 빛 그림자를 드리웠고 대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더욱 그윽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혜가 깊은 핵심 제자들, 지혜 제일로 불리는 사리불 존자, 신통 제일인 목걸련 존자 등과 더욱 심오하고 미세한 법의를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성 공을 상당히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동 가장 묘한 부분을 더 투철하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미 공이 모든 법에 영원 불변한 자성이 없으며 모두 인연 조건에 의존하여 생기고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바냐바라밀다 심경에서 관자재 보살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마치 공과 우리가 감지하는 물질 세계가 완전히 동일하고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 눈앞의 물질 현상이 바로 그 공 자체라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이 예리한 제자를 칭찬하시며 바라보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다, 사리불이여.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 중 더 깊은 층위이며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미묘한 것이다. 그것은 공과 유가 대립이 아니라 상즉불이의 깊은 관계임을 밝힌다. 우리 번부의 습관적 사고는 늘 이원적 대립으로 기운다. 유이거나 무이거나 실제하는 물질이거나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거나 우리는 이 둘이 서로 배척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의 지혜는 바로 이런 이것 아니면 저것의 제한적 사고를 초월하라는 것이다. 색불이공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물질 현상, 예를 들어 이 중림, 우리 몸, 저 멀리 산, 그것들의 본질, 진실한 속성이 바로 공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앞서 논의했듯이 그것들은 모두 인연화합의 산물이며 독립불변한 자성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물질 현상도 공성을 그 본질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색 밖에서 공과 무관한 색을 찾을 수 없다. 색의 바로 그때가 공성을 내포하고 체현한다. 공부리색은 공성이 구체적 물질 현상을 떠나 단독으로 존재하는 추상 개념이나 만물과 격절된 절대적 허무의 경지가 아니라는 뜻이다. 공은 반드시 구체적인 색 위에서 인식되고 체현될 수 있다. 만약 대나무라는 구체적 색법이 없다면 어떻게 대나무의 공성을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 몸이라는 색법이 없다면 어떻게 무아의 공성을 관찰하고 체득하겠는가? 그러므로 공성은 내재하고 편재하여 매 하나하나의 구체적 물질 현상 속에 있다. 공 밖에서 색과 무관한 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 한다. 물질 현상 자체가 바로 그 공성의 동적 드러남이고 공성 역시 바로 이 천변만화하는 물질 현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그들은 분리된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일체의 양면이다. 마치 파도와 물의 관계처럼. 부처님께서 멀리 연못에서 바람에 일어나는 물결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파도를 보거라. 그 기복과 형태는 바로 물의 유동성의 드러남이다. 물의 유동성 역시 바로 이 하나하나 생멸하는 파도의 형태로 체현된다. 파도밖에 따로 고요한 물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파도를 떠나서 물의 성질을 찾을 수도 없다. 파도가 바로 물의 동태이고 물이 바로 파도의 본질이다. 색과 공의 관계도 이와 같다. 신통으로 이름난 목걸련 존자가 이때 집중하여 듣다가 이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물질의 색법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면 우리 내면의 감수, 생각, 의지, 행동, 인식의 마음, 이런 정신 측면의 명법도 그러합니까? 그들과 공의 관계도 색법과 같습니까? 부처님께서 긍정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목걸련이여. 물질 현상의 본성이 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수상 행식, 이 네 가지 정신 활동 역시 명이라 하는데 그 본성도 역시 공하다. 우리 감수는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불고불악이든 모두 근경식 삼자가 화합하여 접촉함으로 생겨나며 우리 과거 업력, 현재 마음가짐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순경일 때 낙수가 생길 수 있고 역경일 때 고수가 생길 수 있지만 이 감수들은 왔다 가고 순식간에 변한다. 어디에 항상 불변한 감수 실체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수온이 공하다. 우리 생각은 더욱 천마처럼 날뛰며 생각이 생멸하여 그치지 않는다. 금강경에서 말하듯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다. 우리가 한 생각을 붙잡으려 하면 이미 사라졌다. 이 복잡한 생각들도 인연소생이며 자성이 없다. 그러므로 상온이 공하다. 우리 의지와 행동은 내면의 각종 추동력, 결심, 조작과 이로 인해 일어나는 신구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런 행 역시 우리 인지, 습관, 목표 등 조건에 의존하여 발동하고 끊임없이 변화, 조정된다. 그러므로 행온도 공하다. 우리 인식 능력, 즉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육식은 반드시 상응하는 근과 경에 의존해야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안식은 안근과 색경에 의존하고 이식은 이근과 성경에 의존한다. 근과 경의 결합을 떠나면 식이 생겨낼 수 없으며 역시 찰나 생멸하며 상속하는 흐름이다. 그러므로 식온도 공하다. 그러므로 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말한 후 바로 이어 수상행식 역부여시라 했다. 우리 전체 몸과 마음의 생명 현상을 구성하는 오온이 물질 측면이든 정신 측면이든 그 근본 속성은 연기성 공이다. 그들은 모두 고립된 신류도 항상 불변한 것도 아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체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즐거움, 가장 두려워하는 고통, 가장 실제하다 여기는 자아, 가장 괴롭히는 번뇌, 그 본직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를 무감각하고 냉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내적 힘을 얻게 한다. 우리가 더 이상 즐거움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실체로 추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라질 때 거대한 상실과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을 견고하고 부술 수 없는 감옥으로 보지 않고 그건 역시 인연소생이며
본성이 공함을 알면 그것에 완전히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각성과 초월의 가능성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더 이상 허망한 나에 집착하지 않으면 자기중심, 교만, 두려움, 불안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목건년이여,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단지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해탈의 지침이며 우리 생명 체험을 전환하는 실천 경로이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지혜로 몸과 마음, 안과 밖의 모든 현상을 관조하여 그들의 연기무자성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이로써 상에 머물지 않고 집착을 내지 않아 마음이 자제함을 얻도록 요구한다. 사리불과 목건년 존자가 부처님의 이처럼 투철한 법문을 듣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본 것 같았습니다. 공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졌고 마음에 법피가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처님께서 승달을 이끌고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건에 오셨습니다. 이곳은 당시 가장 유명한 대부호 수달다 장자가 거액을 들여 기증한 곳으로 급고도건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어느 황혼역 서쪽 하늘의 노을이 기원을 온통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급고독 장자가 하루 일을 마치고 부처님의 처소를 찾아와 무한히 존경하는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그는 불교의 가장 독실하고 큰 보시를 하는 호법 중 한 분이었지만 성공한 상인이자 가장으로서 평생 분투하여 쌓은 거대한 재물, 현저한 사회적 지위, 그리고 행한 온갖 보시 공덕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손히 예를 올린 후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근래 저는 늘 세존께서 법문하신 공의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에 무한한 감동과 깨우침을 얻었지만 은은히 불안과 혼란도 일었습니다. 만약 정말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간 만법이 제가 소유한 이 모든 재물, 가옥, 하인들, 심지어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불교 사업을 위해 한 이 보시와 호지까지도 그 본성이 공하여 실제하는 본체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어떤 고행자들처럼 가산을 흩고 세속의 모든 책임과 연결을 버리고 홀로 깊은 산에 들어가 수행해야 비로소 공의 도리에 개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근심스러워하지만 눈빛에 진심이 가득한 장자를 자애롭게 바라보시며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수달다여, 네 관대한 보시는 어둠 속에 수없는 등불을 밝혀 무수한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네가 정법의 전파를 위해 한 공헌은 공덕이 광대하여 불가사의하다. 공의 지혜는 우리에게 세간의 윤리 도덕, 책임 의무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소극적으로 세상을 피하고 모든 선행의 다치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공은 우리에게 더 맑고 투철한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더 지혜롭고 무심하며 초탈한 방식으로 세간사를 대하고 처리하게 한다. 네 재물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 자체에 고정불변한 자성이 없다. 그것은 수많은 인연 화합의 결과다. 네 지혜, 부지런함, 기회, 타인의 노동, 사회의 질서 등을 포함한다. 이 재물이 적절히 운용되면 사회를 이롭게 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며 지혜와 복덕을 쌓는 유리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탐욕과 인색함을 일으키거나 잘못 사용하면 번뇌를 증장하고 다툼을 일으키며 심지어 재앙을 초래하는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재물의 공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비록 네가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지만 내면이 그것에 꽁꽁 묶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것이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며 나의 절대 소유물이 아님을 안다. 그것은 단지 인연의 흐름이 네게 와서 잠시 네가 보관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네가 그것이 가져오는 편리를 누릴 수도 있고 그것에 일어날 수 있는 증감 변화를 담담히 대할 수도 있으며 내면의 평화와 청명함을 지킨다. 거대한 부를 소유했다고 교만하거나 남을 무시하지 않고 일시적 손실 때문에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공의 지혜로 재물 운용을 지도할 때 더욱 기꺼이 보시하고 나눌 것이다.
왜냐하면 재물의 진정한 가치가 그것의 유통과 사용에 있고 자타의 북덕을 가져올 수 있음에 있지 쌓아두고 차지하는 데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진정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정법의 홍양을 지원하며 사회에 유익한 장기 사업에 투자하여 더 많은 선연을 창조하고 더 깊은 복덕을 쌓을 것이다. 이런 보시는 단지 물질적 베품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실천이다. 불법에서는 가장 수승한 보시를 삼년채공의 보시라 한다. 삼류는 보시하는 나, 보시하는 재물, 보시를 받는 대상을 가리킨다. 채공은 이 셋이 당체즉공하여 모두 자성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즉 보시할 때 내면에 내가 선행을 한다는 교만심이 없고 보시한 재물에 대한 탐착과 아까움이 없으며 받는 대성에 대한 분별심도 없다는 뜻이다. 이런 보시는 완전히 무조건적 자비심과 연기성공의 진리를 체득한 데서 나오며 어떤 보답도 구하지 않고 어떤 공덕상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보시의 공덕이 가장 청정하고 원만하다. 그러므로 수달다여 네가 장자로서 상인으로서의 책임과 사업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네가 해야 할 것은 공의 지혜로 네 동기를 정화하고 네 행위를 지도하는 것이다. 재물을 소유할 때 그것을 잘 써서 자타를 이롭게 하되 집착하지 말라. 순경과 역경을 대할 때 무상을 알아 내면의 평정을 지켜라. 항상 내면에서 우러나와 보시를 실천하되 삼륜체공의 정신으로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말고 공덕상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세간에서 네 책임을 원만히 하고 사업을 성취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널리 행하면서 동시에 내면에서 끊임없이 번뇌를 정화하고 해탈의 자량을 쌓아 궁극적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공의 지혜를 생활 속에서 가장 묘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니 진정으로 세간에 입각하면서도 세간을 초월하는 것이지 세간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 급고독장자가 부처님의 이 깊으면서도 자신의 실제 상황에 꼭 맞는 법문을 듣고 제호관정 같았습니다. 마음속 걱정과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세속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고 소유하면서도 초연함을 지키며 봉헌 속에서 정화를 실현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감사로 가득하여 다시 부처님께 절하며 눈빛의 확고함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부처님의 교화는 왕궁 귀족, 상인, 학자, 출가승려뿐 아니라 사회 저층의 보통 민중도 똑같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때로 그분은 홀로 혹은 몇몇 제자와 함께 항하 강변에 가서 일하거나 쉬고 있는 어부, 농부, 수공업자들과 교류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쪽 해가 항하물을 온통 놀라운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한 무리 어부들이 막 하루의 고된 노동을 끝내고 무거운 그물과 지친 몸을 끌고 강변로 돌아왔습니다. 그중 가란이라는 젊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솔직했고 부처님께서 멀지 않은 용수나무 아래 평안하게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다가가 몇 분의 호기심과 혼란을 품고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고타마시오. 저희 같은 고기잡이는 대대로 물에 의지해 먹고 삽니다. 매일 비바람 속에 목숨 걸고 일하며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는 배움이 없어 깊은 도리를 잘 모릅니다. 세존께서 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공하다고 가르치시는데 이 공이 저희처럼 생존선상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고기를 더 많이 잡게 해줍니까? 저희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해줍니까? 부처님께서 가란의 신분이 낮거나 말이 직설적이라고 조금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다정한 눈길로 그와 그 뒤에서 고개를 들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는 어부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가란이여, 네 말이 맞다. 삶은 참으로 쉽지 않고 고기잡이 일도 참으로 힘들다. 공은 즉시 음식과 재물을 만들어내는 마법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모든 이에게 유용하다. 네가 왕이든 어부든 배운이든 문맹이든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내면의 고통과 즐거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네가 고기잡이가 힘들고 삶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진실한 감수다. 공의 지혜는 이 힘듦을 부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척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공은 네가 이 힘든 감수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몸의 피로 외에 내면의 짐에서 오는 부분이 크지 않은가? 생각해보거라. 부처님께서 가란을 인도하셨습니다. 고기잡이의 힘듦은 물론 햇볕과 비바람, 힘써 노젓기, 밤새 잠 못 이루는 몸의 피로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네 마음에도 늘 근심이 가득하지 않은가? 오늘 바다에 나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잡은 고기가 좋은 값에 팔리지 않을까? 집에 아내와 자녀가 병들지 않을까? 미래 생계에 대한 걱정, 자신이 풍랑이나 재난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떨쳐낼 수 없는 걱정, 두려움, 불안이 종종 몸의 피로보다 더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는가? 공의 지혜가 우선 가르치는 것은 무상의 도리다. 세간 만물이 날씨, 물고기떼, 시장 시세, 우리 건강, 심지어 우리 생명 자체까지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 불변하고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의 풍작이 내일도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이 없고 오늘의 곤경도 영원히 전환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무상을 깊이 인식하면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결과에 대한 강한 집착을 줄일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결과를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최선을 다하되 인연이 드러내는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살며 손에 있는 일에 집중하되 마음을 알 수 없는 미래나 이미 지나간 후회로 헛되이 날려보내지 않는다. 다음으로 공의 지혜, 특히 무아의 이해는 우리 내면의 충돌, 원한, 불공평함을 덜어줄 수 있다. 삶에서 우리는 늘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 나의 이익이 침해당했다. 나의 고생이 마땅한 보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껴 분노하고 원통해하며 좌절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점차 견고불변하게 곳곳에서 지키고 주장해야 할 나가 없음을 체득한다면 아집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정적 감정이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타인의 어려움을 더 쉽게 이해하고 나를 상처 입힌 이들을 더 쉽게 용서하며 마음속 원망과 억울함을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 내면에 이런 충돌이 줄어들면 정신적 짐이 크게 가벼워질 것이니 같은 고된 환경에서도 더 많은 평온과 평안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공의 지혜는 우리에게 연기의 깊은 뜻을 보게 한다. 우리는 타인과 환경과 서로 의존하며 분리될 수 없다. 네가 고기를 잡는 것은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함이고 네 물고기를 사는 도시 사람들도 네 노동에 의지해야 식량을 얻는다. 네 존재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타인의 필요가 네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모두 이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는 큰 그물 속에 산다. 이를 인식하면 네가 의지하는 강에, 네가 잡는 물고기에, 네와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이전과 다른 감정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도 더 깊은 책임감이거나 경외심이거나 더 넓은 연결감일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의 미묘한 전환도 무형 중에 네 생명의 품격을 높이고 순전히 생존을 위해 허덕이는 무거움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가라니여, 공은 네가 고기잡이를 포기하라는 것도 삶의 어려움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더 명확하고 투철하게 볼 수 있는 안경 같은 것이다. 사물을, 자신의 내면을, 고락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준다. 그것은 같은 노동과 생활 속에서 더 많은 내적 평온을, 더 적은 쓸데없는 번뇌를 느끼게 하는 지혜다. 설령 매일 고된 노동 후 가끔이라도 무아, 연기 같은 도리를 떠올려 득실에 과도히 집착하지 말고 걱정과 원망으로 내면을 채우지 말라고 자신을 일깨운다면 네 심경이 천천히 변할 것이다. 삶이 여전히 고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힘과 지혜가 자랄 것이다. 젊은 어부 가란과 그 뒤 동료들은 비록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부처님 말씀 속에 진심 어린 관심, 깊은 지혜와 그들 처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훈계하지 않으시고 가장 평이한 비유와 그들 삶에 가까운 예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가란의 마음에 마치 맑은 샘이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비록 삶의 무거운 짐이 여전했지만 한 줄기 빛과 희망이 생긴 듯했습니다. 그는 어부들과 함께 조용히 부처님께 합장하며 그들의 소박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항아 물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한 깨달은 이께서 인간 세상에서 설법하신 지 45년 후에도 색신의 무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께서 열반에 드실 즈음 구시나가라 성박 사라상수림에 이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인멸하신다는 소식을 들은 무수한 제자와 신도들이 사방에서 달려와 부처님께서 누워 계신 곁을 둘러쌌고 슬픔이 공기에 가득했습니다. 많은 비구들이 눈물을 참지 못했고 특히 부처님 곁에서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던 아난다 존자는 더욱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처럼 자비롭고 지혜로우시어 어둠 속 등불처럼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저희를 떠나시니 저희는 한순간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어떻게 계속 수행하여 세존께서 가르치신 연기성공의 깊은 법위에 진정 개합하고 마침내 세존과 같은 해탈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비록 몸이 이미 극도로 쇠약하셨지만 의식은 여전히 맑으셨고 눈빛에 마지막 자비와 힘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기운을 다해 평온하면서도 확고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 그리고 모든 비구들, 모든 신도들이여, 과도히 슬퍼하지 말라.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소멸이 있으니 이는 세간의 불변 법칙이다. 비록 원만히 깨달은 부처라도 색신의 무상을 드러내야 한다. 내가 선언한 법과 유리야말로 너희의 영원한 귀의처다. 내가 임멸한 후 너희는 마땅히 법을 스승으로 삼아 내가 증득하고 선언한 진리를 너희 스승으로 삼아라. 무엇이 법인가? 바로 내가 밝힌 사성제, 팔정도, 12인연과 모든 가르침의 시종을 관통하는 핵심인 연기성공의 도리다. 이 법애들은 방향을 가리키는 북두칠성과 같으니 너희가 믿고 받들어 행하기만 하면 너희를 해탈로 이끌어 줄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계를 스승으로 삼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제정한 계율은 너희 몸과 마음의 청정을 보호하고 악행을 멀리하며 정예를 성취하는 기초다. 엄격히 계율을 지키는 것은 수행길에 견고한 제방을 쌓는 것과 같아 번뇌의 홍수가 침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항상 긴히 기억하고 깊이 사유하라. 재행무상이니 모든 인연 화합한 것들은 찰나찰나 생멸 변화하며 영원한 것이 없다. 제법 무한히 모든 현상에서 독립하고 상주하며 주재하는 자아실체를 찾을 수 없다. 열반적정이니 모든 번뇌와 고통과 생사윤회를 철저히 끄는 경지가 바로 최종 귀속처다. 이 무상과 무아가 바로 공성의 구체적 내용이자 실천 요점이다. 너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념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 안과 밖을 관조하고 모든 현상이 어떻게 각종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그들에게 고정불변한 자성이 없음을 깊이 체득해야 한다. 수행 중에 공 자체에 대한 집착을 경계해야 한다. 공은 우리가 유에 대한 집착을 깨트리기 위해 설한 방편법문이니 병을 치료하는 좋은 약과 같다. 하지만 만약 병이 나았는 대로 여전히 약을 놓지 않거나 심지어 공 자체가 실제하여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긴다면 또 다른 더 미세한 집착에 빠진 것이니 공집 또는 악취공이라 한다. 이는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 사용한 뗏목과 같으니 피 안에 도착한 후에는 뗏목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만약 여전히 뗏목을 어깨에 말고 간다면 오히려 짐이 될 것이다. 진정한 공은 유와 무, 생과 멸, 상과 단 등 모든 이원 대립의 희론을 초월하여 언어도 단하고 심행처멸한 불가사의한 경지다. 그러나 이 말할 수 없는 경지로 가는 길은 반드시 실실제재한 수행에 의지해야 한다. 너희는 정진하여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으며 반야지혜를 열어야 한다. 지속적인 정념과 내관을 통해 친히 공의 진지를 체험하고 증험해야 한다. 오직 자신의 실천과 증득을 통해서만 공이 이론적 알매서 번뇌를 끊고 해탈을 얻는 진실한 힘으로 전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하라. 공의 지혜는 결코 냉담이나 허무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것은 무량자비와 무한활력의 진정한 원천이다. 바로 공이기에 만물이 생겨나고 변화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바로 공이기에 중생이 본래 불성을 갖추어 모두 무상정각을 이룰 잠재력이 있다. 바로 공이기에 우리가 자아중심의 견고한 벽을 깨고 자타일체, 중생평등의 실상을 체득하여 무연대자와 동체대비심을 일으켜 여전히 윤회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관해하고 돕게 된다. 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탁을 마치시고 부처님 석가모니 이 인천의 스승께서 평안히 두 눈을 감으시고 무효열반의 적정한 상태로 드셨습니다.
그분의 색시는 비록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께서 전하신 연기성 공의 위대한 지혜는 불멸의 법등이 되어 2500여 년의 시공을 넘어 계속하여 후세 무수한 수행자들이 진리를 탐색하고 해탈로 가는 길에 비추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여러 인물들의 이 대화와 법문을 통해 우리는 마치 시공을 초월한 배움의 여행을 했습니다. 불교 철학에서 지극히 중요한 공의 개념에 대해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인 이해를 얻었습니다. 공은 많은 이들이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나 단멸론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것은 우주 만물의 존재 방식에 대한 극히 깊고 동적이며 전면적인 통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만물이 상호 의존하고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거대한 인과의 그물 속에서 상호작용함을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개체와 전체의 연결을 인식하며 책임감과 감사함을 기르도록 개발합니다. 만물에는 고정불변하고 독립자주한 실체가 없습니다. 거시적 우주든 미시적 입자든 외적 물질 세계든 우리 내적 몸과 마음 현상이든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며 영원불변한 나나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과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로부터 생기는 탐욕, 증오, 두려움, 불안을 줄여 내면의 자유와 평온을 얻도록 돕습니다. 현상의 존재와 인과의 법칙은 진실합니다. 비록 사물의 본성이 공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인연 화합 아래 드러내는 가유 현상과 작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선인이 선과를 낳고 악인이 악과를 낳는 인과유는 바로 연기성 공의 기초 위에 세워져 진실불허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인과를 더욱 경외하고 행위를 신중히 하며 적극적으로 선연을 창조하도록 촉구합니다. 공성은 지혜와 자비의 원천입니다. 공성을 깊이 깨닫고 체득하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아집과 법집을 깨트려 실상을 꿰뚫는 반야지혜가 생깁니다. 동시에 나와 타의 대립과 격절을 깨트렸기에 더욱 깊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체득하여 무분별하고 무조건적인 동체대비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공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삶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맑고 지혜롭고 자비롭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 연기성 공하고 무상하게 변화하는 세상을 포옹하고 삶의 순역고락을 대하며 내면의 번뇌와 집착을 전환하여 궁극적으로 번뇌의 소멸, 지혜의 원만, 생명의 철저한 해방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가운 철학 개념이 아니라 생기 넘치고 행복과 깨어남으로 통하는 광명대도입니다. 이 긴 글이 불교 핵심 철학인 공의 의미에 대해 초보적이지만 비교적 명확한 인식을 갖고 공이 곧 아무것도 없다는 흔한 오해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법의 지혜는 깊고 넓어 이 글이 다룬 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글이 깨우침을 주었거나 더 탐구하고 싶은 흥미를 일으켰다면 좋아요, 저장, 관심 있는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 의문, 다른 견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교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지혜를 찾는 길에서 배우고 성장합시다. 앞으로 더 뜻깊은 내용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